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말씀 가운데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의 복으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요즘 우리 교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어떻게 있냐면, 교회가 옛날에 비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앞서가는 모습들이 이제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종교가 처음에 로마 세계에 나타났을 때에는, 그때는 아주 매력적인 종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여러 전통적인 종교들, 무슨 신화에 나온 종교들, 이방 신들, 이런 모든 신들을 믿는 그 종교보다 윤리적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왕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이한 점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점에 매료가 됐습니다. 매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전도를 했을 때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면이 이제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또 좀 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은, 이 세상과 비교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기독교가 이 세상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아니면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도 물론 그 외부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회보다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우리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적인 가치관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명보다 기독교 세계가 훨씬 더 가치관이 우수했고, 그리고 문명이 앞서 나갔었습니다. 서구 문명과 함께 들어왔고, 또 그것과 함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국이 갖고 있던 일반 세속 종교보다 이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종교가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만이 이유가 아니겠지만은 그런 이유가 우리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그 면에서 상당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비교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가 사역하는 어려움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발전에 또한 장애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이 바벨론이란 그 아주 융성한 나라, 많이 발전한 나라, 그리고 세속적으로 큰 영광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 속에 살고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 그 2장에서는 꿈에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은 그 발이 일부는 금,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없어질 나라입니다. 그에게 이제 그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는 없어질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구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이 나라를 좀 더 강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멸망되어질 나라라면은 이 나라를 좀 더 강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에 본 그것을 오히려 우상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신상을 세운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순금으로 그것을 다 했는지 아니면 겉에만 금으로 칠했는지 그렇게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금을 많이 들여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신상이 대단한 규모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먼저 높이가 6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1규빗은 본래 45cm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45cm니까 한 0.5m 정도라고 대략 칩시다. 그러면 60규빗은 30m입니다. 높이가 30m고 너비가 6규빗이면은 3m 정도가 됩니다. 이 지름이 30 정도, 6m 정도 되고 높이가 30m 정도 되는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 신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신상으로 그렇게 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 힘일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내가 꿈에서 보았던 그 발이 일부는 쇠여 일부는 진흙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온전히 금으로 된 나라다. 이 나라는 없어지지 않을 나라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제 이 거대한 이 신상처럼 거대하며 웅장하고 멸망하지 않을 나라로 만들겠다 하는 이런 욕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곡해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는 이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사람들이 이걸 섬기게 만듭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 안에 그 여러 가지 또 이 선포하면서 낙성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위대하게 보이려고 하는지를 봅니다.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자, 이제 낙성식을 합니다. 이제 다 지어놓고 이제 다 지은 기념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간원을 그 바벨론 왕의 그 모든 행정들의 체계들, 모든 그 정치 체계들, 무슨 공무원들, 일하는 사람들을 아주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 보세요.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 그 나라의 모든 그 중요한 그 직제들을 다 열거하면서 그 나라의 위대함과 그 나라의 영광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 직제와 이렇게 많은 그 기관들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총독들이 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수령들이 있습니다. 행정관들 그 밑에서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무관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 이렇게 그 나라의 위대성을 낙성식에 되어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각 지방으로부터 온 모든 그 법률사와 같은 그 기관들과 장들이 운집합니다. 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이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한 번 열거합니다. 이제 이렇게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 참여하게 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실제로 참여한 사람을 말하면서 똑같은 것을 또 열거합니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자, 2절과 3절에서 같은 말을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 모든 기관의 장들, 그 나라의 인적인 그 영광을, 사람들의 인력의 영광을 2절과 3절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그 나라의 위대성을 사람들 앞에 보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고 대단한 사람들이, 그 나라의 모든 그 뛰어난 사람들이, 각 직장에 각 직제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섰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선포하는 자가 크고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에게 명하시나니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단순히 작은 나라 언어로 하나로 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백성들이라는 건 이미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들과 여러 나라들을 합쳐져서 다 정복해서 만든 나라라는 것입니다. 각 언어로, 각 민족과 나라들이 각 언어로 말하는 나라들입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무리가 그 앞에 섰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낙성식에 이루어지는 예식의 영광스러운 또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자, 이제 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식에 사용된 각 악기들을 말합니다. 바로 뭐 옛날에 왕들이나 무슨 나라에서 의식을 진행할 때 쓰는 악기들입니다. 여기에도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들을 들을 때에 그 의식의 의리의리함과 그 의식의 영광스러움과 그 악기의 음악의 발전과 문화의 뛰어남을 여기 나타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슨 우리나라도 뭐 예술의 전당이니 어서 뭐 이렇게 연주회도 합니다. 각 나라들마다 큰 홀들이 있어서 연주장들이 있어서 그 연주를 합니다. 여기는 온갖 오케스트라로 대단한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그 문화의 대단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기를 들을 때에 엎드리라. 그러면서 이것을 또 한번 요것도 6절에서 또 한번 7절에서 또 한번 얘기합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모든 악기들이 연주되는 광경입니다. 5절에서 말할 뿐만 아니라 7절에 또 똑같은 걸 또 한 번 열거합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그 시계, 그 예식의 대단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의 대단한 모습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세속 국가의 대단함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면에서는 이것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매력적인 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에 가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 뛰어난 광경들을, 위대한 광경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특별히 뭐 여기에 이제 일반 평민들은 참석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그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높은 직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을 참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볼 때에, 그 나라의 위대성을 볼 때에,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뛰어남을 볼 때에 이제 자기들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지금 망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것을 보면서 이제 그리고 예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어느 때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 내가 이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굉장한 딜레마들이 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뛰어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 데에 내가 언제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이러고 있을 것인가? 이 세상이 매혹적입니다. 이 세상이 매력적입니다. 거기에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가 교회가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많은 젊은이들을 이 세상에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더군다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6절을 보면은,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제 강제적인 자기들과의 동조를 요구받습니다. 강제적으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에 매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거의 강제적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독교가 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원, 특별히 바벨론에서 관원으로서 이제 뛰어나서 엘리트로서 거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까지 이 뛰어난 나라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가? 내가 어느 것이 예식에 이런 그 의식대에 참여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한쪽에서는 그 나라의 위대함에 끌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강제성으로 끌리게 됩니다. 즉시 맹렬히 탄 풀물에 던져 넣으리라. 절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가 선택을 요구받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그 진정한 의미를, 예수를 믿는 것에 진정한 축복을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막대한 힘을 또 이 매력적인 그 유혹을, 강제적인 힘을 이 세상에서 견뎌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세상이 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상으로 지금 표현되고 그 신상의 낙성식에서 표현되는 이 세상의 우리를 향한 압박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무엇이 교회인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이, 교회 복음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복음이 위대한 것인지를,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영광스러운 예수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과거의 믿음만을 붙잡고 그렇게 살 그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진정으로 찾고 그것을 확연히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당한 그런 똑같은 유혹 속에서, 압박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세상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 강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광스러움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세상보다 매력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이 능력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